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네, 아홉 번째 만남의 네 번째 장 대답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전도를 하려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고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 구절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믿어봐. 교회 다녀봐. 하지만 이런 간단한 답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라고 권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주는 마음 자세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은 자신을 향한 자세입니다. 자신도 잘 모르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마치 모든 해답을 다 가진 듯한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진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실제적인 내용은 간증과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 테스티모니 위트니스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간증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외로웠어. 난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술이 내 유일한 친구였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 그런 절망감이 사라지더라. 이제는 그렇게 절망스럽지도 외롭지도 않아.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옛날과는 정말 달라졌어. 거기다가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어. 여러 형태와 주제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영역, 어떤 주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간증 준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초보 단계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평안해. 라는 식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능력을 알아가게 됩니다. 간증과 달리 전도, 이벤젤리즘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5분 내에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의 복음을 기록하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네 가지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믿는 바를 살을 붙여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당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자신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깨지고 망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실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에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때때로 긴급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5분 내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위한 이 간단한 응급조치를 알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는 이와 같은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점점 긴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토론을 하면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짧게라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해 놓으십시오. 개인의 증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교회. 이런 개인의 증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하고 부족하여 진리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입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정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로 올라가면서 약간 미소를 짓고 있었나 봅니다. 저와 같이 사회학과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니? 지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굉장히 도발적이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흘리는 전법을 썼습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다른 기쁨도 있어 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흥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제게 너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친구에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 시간 정도씩 이틀에 걸쳐 복음을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적인 종교인지 몰랐어. 이렇게 답변할 줄 수 있는 종교인지 몰랐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와, 내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너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라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머뭇거리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해도 나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순간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틀 내내 붙잡고 이야기해서 다 이해를 시켰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절망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상심한 마음으로 목요일마다 사회학과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모임에나 나오라고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 말인데 그 친구가 그 모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 후 한두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잠깐 할 말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다 말고 함께 기도했고 친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 한두 달 동안 모임에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으니 교회 내에서도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니 창문이 더러워져 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와서 보라고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의 방법론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진리를 나름대로 잘 소화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혼자만 좋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가장 존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힘쓰십시오. 자충우돌하며 시행착오와 실패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은 기도 부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교절에서는 자신의 전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구절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의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록을 성경책 맨 앞장에 써놓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씩 날짜를 기록하며 이름을 지워 가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에 오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꼭 우리가 열매를 따지 않아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마디, 우리가 건넨 한 권, 책 한 권, 설교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이런저런 사랑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툭 건드리면 떨어질 나달에 낫을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신비롭게 준비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복음이 더 놀랍게 퍼져갔다. 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갔다. 고맙다. 너의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단다.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토록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구나. 고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이며 표지입니다. 묵상 질문 1. 당신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각각 세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가족 중에서, 친구, 친지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이웃 중에서. 위에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 에베소서 6장 19절을 묵상하고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